성경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에 있는 재가 쏟아지지라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권력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같이 보이지만, 사람을 보면 권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이 잡기 전에는 참 선하고 착하고 겸손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서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자리만 가면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그런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권력을 잡을 때, 힘이 생길 때, 뭔가 풍요로울 때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제 막 권력을 잡았잖아요. 거침없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산당을 만들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일반 사람, 레위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날짜를 바꿔버려요. 절기의 날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절기가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주일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요일 예배를 드리자, 금요일 예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 왕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한 명이 없어요. 왜 못할까요? 지금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막강한 이 왕의 권력을 쥐고 있어요.
더더구나 초창기에는 다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감히 왕이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과연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나와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래.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가짜의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참 선지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히 왕 앞에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 여로보암을 사랑하셔서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급하게 베델로 보냅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가 정성스럽게 만든 이 베델이라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다 지금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뭔가 지금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제단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3장입니다. 보라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그때라는 것은 무슨 때냐면은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 산당을 지우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새롭게 출발한 왕국과 함께 거창한 어떤 그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그 환경을 바라보겠어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되면은 지금 당신이 세운 이 제단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여기를 허물어버리고 부살라버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 산당에 거창하게 산당을 짓고 뭔가 지금 새롭게 출발하고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물을 뿌린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몇 년 후에 일어나냐면은 300년 후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 하 23장에 보면 정확히 요시야 왕이 나타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전국을 개혁을 하면서 산당을 없앨 때 이때 이 여로보암이 세웠던 산당을 허물었다 하는 얘기가 열왕기하 23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300년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되면 3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나타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면 3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당장에 보여주는 징조가 어떤 징조냐면은 지금 여로보암이 세운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제단을 향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예언은 좋은 예언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저주의 예언과 같은 거죠.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 왕은 어떠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지금 자기가 왕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백성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솔로몬 성전은 아니지만 이 산당을 짓고 뭔가 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팍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손을 촥 뻗으면서 저 사람을 체포해라. 우리로 말하면 저 사람을 잡으라. 근데 그 말하는 순간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왕의 손이 굳어버려가지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그러고 동시에 자기가 세워놨던 그 산당의 제단이 둘로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람이 말씀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한 대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갑자기 태도를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해요. 지금 손이 내려오질 않으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기가 막히죠. 방금 이렇게 손이 굳어졌는데 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딱 하니까 전과 같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죠. 제단이 갈라졌고 재가 쏟아졌고 자기의 손이 굳었다가 다시 펴졌고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마음을 안 고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손도 고쳐주고 이 사람이 말이 좀 참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를 합니다. 우리 집에 같이 가서 가자. 그러고 내가 너에게 오늘 우리만 선물, 예물을 주겠다. 이게 이제 7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준다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따라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분명히 저는 선지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인지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두 가지가 임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로보암에 가서 여로보암에 세운 그 산당이 무너진다고 전해라. 그리고 그 말을 한 다음에 어떤 것도 어떤 예물이나 대우를 받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와라.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이 왕권을 잡아서 더더구나 이 왕권을 잡은 초창기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좋은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가서 할 수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저주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벌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때 당시 안 도와줬으면은 여로보암이 말했잖아요. 저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손을 뺐잖아요. 근데 자기 손이 안 굳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 잡아서 꼼짝없이 당할 사람이었죠. 근데 왕이 손이 굳어지는 바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왕이 또 예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또 예물을 준다는 것을 거절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이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감히 왕이 준다는데 거절을. 그러면 또 이것도 왕을 무시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냐?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아무것도 받지 말라. 이 기준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 물 안 먹은 거, 떡 안 먹은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물도 먹고 떡을 먹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이 오늘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순종되어지지 않는 부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100%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